이 본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세대의 관통, 시대와 세대의 관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교육 이론 중에 홀리스틱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말은 전인격적이라는 뜻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인격의 발달을 위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이 전반에 걸쳐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게 홀리스틱 교육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홀리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므로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우리 시대를 통틀어 또한 세대를 아우르는 부분적 삶이 아닌 전체를 이해하고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신앙의 법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관통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할 때는 과거 세대를 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또한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연령대로 나이가 많은가 혹은 젊은가로 판단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이 연소한 자들에게 있으면 그 젊은 자들의 믿음을 따라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이 연로한 자들에게 있으면 그의 신앙과 경험을 잘 따라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방법론적인 면이 있어서 옛 것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여전히 두루마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머리에 갓을 쓰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전 것이 현재의 것이 이전에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지난 것을 찾으신다. 왜 그러면 예전의 것을 찾으실까?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지난 세대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있었고 또 현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다음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에 속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과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네 자녀를 가르치라 말하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며 시대가 다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맞지 않아 보이는 내 열조의 하나님을 찾아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가 보여줬던 그 믿음,
이삭이 보여줬던 그 믿음들, 물론 그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이 달랐고 이삭과 야곱이 처했던 개개인의 삶의 자리는 달랐으나 거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처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지니고 나아가야 될지를 찾아야 될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많은 세상의 이론과 또한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미 찾으시는, 이미 예적에 있었던 그 믿음의 마음과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서 나와야 되고 또한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그 방법론을 말한다 그러면 이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물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 수 없고 배우지 않을 수 없고 적용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변해가는 세상의 사조, 흐름, 이론, 그런 경향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떠하냐? 지금도 여전한 믿음이냐? 내가 정말 곤비하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비록 나의 육체로서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주를 위하여 충분히 낮아지고 헌신하며 수고하고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요, 또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세대이냐 다음 세대이냐, 연소하냐 연로하냐,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이 시대와 세대를 관통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인 믿음 안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항상 뒤로 돌이켜야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어떠한 믿음을 지켰었는가? 이것이 우리 현재 우리의 답이요, 우리 미래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날에 속한 것들을 이미 옛적에 있는 것에서부터 꺼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역사하시고 내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게 행사하셨던 그때는 상황이 좋거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갔거나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곤비한 그때에, 세상의 벽이 다 막힌 그때에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살 길이 열렸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찾고 이 시대에 걸맞는 옷을 찾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세대 간의 갈등도 시대의 차이도 없이 우리는 다 하나됨과 일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옛적의 것으로 지금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지금에 있는 것을 또한 옛적의 것으로 우리는 또 변화시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것,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것만 봐서는 절대 되지 않고 반드시 믿음 안에서 걸러 해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시대는 변화했고 상황은 다르나 그 믿음이 나타내야 될 그 시점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온전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수고와 헌신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탱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관통법이 있는데 그것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유일한 법칙이라 하면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이것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과 그것을 제대로 믿는 우리,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상인 겁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시대에 그 어떤 똑똑한 말들보다 그 이전 시대에 더 배우지 못하고 더 알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하였던 그 세대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것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세대 간에 시대 간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봉합하고 일치됨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 개인적인 지난날 혹은 교회적인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재와 또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는 그 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지지만 우리는 안전한 길을 따라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판단하며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며 입술의 찬송과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